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저희가 성령 충만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 필요한 이유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날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성탄절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필요로 한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성탄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에게는 성탄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께만 성탄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탄절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그 성탄절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했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습니다. 보통 10살이나 11살이면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5살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요셉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 사건이 있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그녀를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믿었습니다. 또 요셉도 천사가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를 통해 아기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비논리적인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네모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모난 원이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논리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도덕적인 것이나 죄 짓는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고 어떤 악한 행위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동정녀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갖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직장을 찾는 것, 친구를 전도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께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쉬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1절로 25절 말씀 보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우리말 성경에 예수는 헬라어 예수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또 헬라어 예수스는 히브리어 예수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예수아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끈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천사 양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물론 죄에서 해방되는 거 좋은데 우리들에게는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나의 아내 될 여자를 선택하셨는가?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단면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으로부터 역사의 끝을 다 한꺼번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데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데 기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믿어도 그렇게 기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로 듣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죄를 범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죄 지은 것을 용서함 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구속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됨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음하거나 흡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를 잘 내거나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죄를 이기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더 이상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알코올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담배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약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질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죄를 이기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통해 우리로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동정녀가 임신하도록 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에서 용서함은 받았는데 아직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탄절이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지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